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해산하는 여인이 아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스리자매도 지금 해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은혜가 되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다락방 강화의 한 부분입니다. 다락방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자들에 대해서 마음들을 다 쏟으시고 또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면서 또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나의 피와 살을 기념하라, 늘 주님을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말아라.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근심할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의 상황, 앞으로 예측하지 못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앞으로 올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 근심하겠으나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죠. 그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긴 하지만 걱정은 항상 우리를 앞서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심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상황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주님이 제자들 곁에 떠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조금만 더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올 수 없다. 이제 나는 떠나면 너희랑 만날 수가 없는 곳으로 간다.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이 의지하고 또 신뢰한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떠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뢰하는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곁에 떠나게 됐을 때 앞으로 일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걱정이 항상 앞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가셔야 되는데 걱정이 앞서가시니까 이 걱정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바로 믿음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믿음이 있으면 걱정도 사라진다. 그게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또 골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의지했던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해결해야 될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로 있게 하기 위해서, 길이 되시기 위해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길 대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만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임을 알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필연적으로 고난이라는 게 쫓아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과정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참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고난? 근데 그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그 고난에 대해서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비유로 오늘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고난이 이런 거다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될 때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사람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해산 고통이라는 건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바 그 고통이 과연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분명한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고통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을 두고 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둔 그 비유를 하시는데 16절에 보면 그게 이런 거예요. 너희들 고난을 받는데 그게 끝나지 않을 거야. 이러면 여러분 우리 고난 못 받아요. 고난을 피해가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고난이 오지만 조금 있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랑 헤어지지만 그게 또 오래가지 않아. 조금 있으면 내가 너에게 온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들한테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있으면 지나간다라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첫 아이를, 둘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22년 전에 이제 출산을 했어요. 출산해갖고 해산을 위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이게 잘 안 나와.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아내에게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 말이 이제 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도 안 나니까 유도분만까지 했는데 유도분만 하고 8시간 만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유도분만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요? 라고 묻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산모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조금만 지나면 다 나올 때 되면 나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는 형용하기 어려운 큰 십자가의 고통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마저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그 십자가의 고통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잠깐이라는 말을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만 영원한 거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잠깐이에요,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잠깐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뭐냐면 해산하는 일에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그 시간 안에 치러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생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남자가 애 낳아봤어? 얼마나 힘든지 한번 낳아봐. 뭐 이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남자한테 뭐 애 낳게 안 하셨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보고. 근데 어쨌든 정상적인 해산이라는 거는 몇 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물론 문제가 있어서 뭐 그런 경우만 빼놓고는 당연히 그 시간에 지나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성도수의 고난도 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제한적이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시간만 지나면 그 고난이 바뀐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 아픔이 회복으로 바뀐다. 또 불안이 평안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고통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면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면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면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 우리는. 그래서 고난 끝에는 반드시 이 지나가는 제한적이다란 말을 하시기 위해서 해산이란 말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끝난다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과정 중에 일어난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고난 끝에 연결되는 게 뭔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 해산하면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광과 행복으로 바뀌는 그 바뀌는 지점이 있다. 그 지점까지 너희들이 견뎌야 돼. 그걸 환난의 과정에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경우는 있어. 근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잠깐이잖아요. 잠깐. 그러나 오히려 너희들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 시기만 탁 넘어가면 기뻐하는 날이 있을 거야. 고난이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다. 전부가 아니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있다.
고난은 영광의 아침, 내일을 맞이기 위한 필요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고난 끝에 고난이 아니라 고난 끝에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은 고생만 죽었다 하는 게 아니라 고생은 하지만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판가름할 수 있는 식용석과도 같습니다. 반드시 고난에서 그 견딜 수 있는 그 힘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은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고난이 오고 또 힘든 과정 가운데 이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여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부활과 천국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은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오늘을 즐기자, 먹고 마시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곧 오리라,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오늘을 즐기자. 그러니까 뭡니까?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막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막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주님의 날은 언제 어떻게 온다? 도적같이 온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닫지 않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중에 도둑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뒤통수 잡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라는 걸 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아는 거예요. 주님 오셨습니까? 놀라질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은혜의 때에 오시리라는 걸 알고 늘 기다리면서 사니까 오면 반갑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기다리는 자는 그래서 이 땅을 열심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을 언제인지 모르니까 평소에 몸 행실을 그리스도의 친부로서 단장을 하면서 주님께 오시는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준비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날에 빨리 데려가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지도 않도록 빨리 데려가, 젊은 나이에. 그럼 어떻게? 감사하면서 얼른 가는 거예요. 또 그날이 늦게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날에 갈 때까지 많은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가면 되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뭐냐? 그냥 내게 주어진 길을 가면 되는 거야. 그 길이 빠르든 늦든 때로는 그 길을 가다가 그냥 쉬어서 주저앉든 그 길에만 있으면 돼. 주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아. 주님께서 그 길이 되시니까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데 주님보다 앞서가다가 저쪽이 더 좋나 보다 그 길에서 이탈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실패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 길에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길만이 영원한 길입니다. 내가 이 길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이 믿음의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길이래, 하나밖에 없는 진리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래. 여러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희들 인생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영어를 보면 여러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더가 붙었어요. 더는 언제? 정관사 더는 유일무이하라는 거. 그것밖에 없다라. 그래서 정관사가 붙은 거예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면 I'm a way로 썼겠죠.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 길.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영생이다. 많은 사람들이 좌우명 중에 이런 좌우명 봤어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자. 이러면서 열심으로 살자. 그럼 우리 열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날이 온다 그러면 어제까진 괜찮은데 갑자기 포탄이 떨어지면서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전쟁으로 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죠. 신혼부부가 총을 들고 싸우겠다라고 하고 어린아이, 노약자부터 총들이 다 지급되면서 총 쏘는 법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싶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라는 게 언제 올지 사실 몰라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난의 같은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고통 속에서 주어지는 과정 속에서 해산하는 여인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세계관이 뭔지, 또 앞으로 종말론적인 역사의식을 갖고 현재를 바라봐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해산의 고통 뒤에 오는 기쁨을 두고 뭐로 표현하냐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표현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태어난 기쁨처럼 귀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둥둥이 태어나는데 그때처럼 기쁜 날이 어디 있을 것? 그치? 예.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배에서 아프면서 태어난 그 10개월 후의 그 생명, 바로 예수님이 고난 뒤의 기쁨을 사람 생명이 태어난 그 기쁨과 비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 당한 고난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고통이 이제 다시는 기억나지 않다. 그래서 둘째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첫째 이제 낳으면 이제 순산하게 된 경우에는 뭐 둘째 낳겠다고 하는데 아주 어렵게 진통하면서 힘들게 낳으면 그 소리 하더라고요, 많이. 이제 둘째는 다시 못 가질 것 같아. 웬걸? 좀 있으면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왜 그렇습니까? 처음 낳을 때 그 고통을 생각한다 그러면 낫지 않겠지만 고통이 지나가고 그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고통을 잊게 되니까 그 얻어진 기쁨 때문에 고통이 기억되지 않으니까 또 낳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기를 낳기까지는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기가 낳고 난 후에 아기를 낳을 때의 고통을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그 시기가 온다. 그러니까 슬자매도 처음에 그 이제 둥둥이 가졌을 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지체도 이제 아기를 낳고 그런 어려운 과정, 뭐 2번이나 이제 유산한 경우도 있고 막 너무나 슬프고 힘든 과정들 가운데 태어났어요. 저희 시온이가 몇 개월 만에 태어났죠? 5개월 만에. 25주 만에 태어났어요. 예. 그래서 25주 만에 태어났는데 진짜 그 병원에 인큐베이터 다니까 뭐 얘가 살래나? 뭐 그런 생각이. 근데 제가 커갖고 막 아버지한테 대드네? 얼마나 감사해요. 예, 아버지, 부모 말을 막 거역하고 대드는 시원을 보면서 전 감사하게 된 거예요. 야, 그 생명이 이렇게 자라나서 아버지한테 개긴다. 또 준수도 앞서 보낸 아이가 2명이나 있어요.
둘 다 유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유산인 경우에는 거의 또 이제 뭐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은데도 유산. 세 번째 이제 준수를 가졌는데 얘도 유산기가 있다고 판정을 받은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갖고 막 그런데 여기 찬양인도 오늘 헌신 예배한 그 형제가 준수 아버지예요. 이렇게 키 큰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병원에서 유산될 가능성이 많다 해갖고 셋째도 유산니까 그 소리 듣고 저한테 전화했어, 울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니라고 막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잘 태어났어요. 또 슬자매도 둥둥이도 막 하혈을 해갖고 또 좀 그런 유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잘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다 이 얘기가 나왔지? 어쨌든 이렇게 힘든 가운데 그 생명이 태어났을 때 기쁨이 너무나 소중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 그렇잖아요. 사람 안 줘도 감사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짓을 해도 이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안식과 기쁨은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막 십자가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라는 건 죽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죽음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갑자기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의 세계.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있어. 여러분, 스테반이 돌 맞아 죽었어요. 스테반이 돌 맞아 죽었을 때 죽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구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라고 보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불쌍하지. 예수 믿고 저렇게 하다가 죽은 저 스테반을 보면서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지고 지옥같이 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스테반은 무엇을 봤습니까? 이걸 봤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같이 봤지만 주님이 천국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본 스테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어요. 저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을 얼마나 불쌍하게 여겼겠어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죽어가면서 그러잖아요. 저들은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왜 나왔겠어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해산의 고통을 통과해서 생명을 잃게 한 그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 항상 판단은 극과 극으로 해요. 인간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죄인들의 형태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 뒤편에는 죽음과 상관없는 영원한 그 생명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 2편은 뭐예요? 역사 세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세계. 이제 우리가 지금 역사 세계와 묵시 세계를 나눠서 첫날에 배웠잖아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수고와 슬픔과 두려움이 난무하는 세상에 이거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이 세계를, 이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근데 이걸 지나고 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과 함께 바라보는 그 묵시 세계, 그 세계는 눈물도 없다, 아픔도 없다, 고통도 없다, 죽음도 없고 두려움 없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로마 병정들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주님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사람을 보고 저들은 알지 못하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절대 이해 못합니다.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 이런 걸 갖다가 맞다 아니다 사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십자가 안의 세계와 십자가 밖의 세계에는 접점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좀 경험하고 이런 게 없어요. 무조건 통과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가끔 고통 없이 하나님 통과하기를 원하지만 무조건 통과해야 돼.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이런 비밀은 사람의 지혜와 눈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보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면 이제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여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한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이 십자가 안의 세계를 보게 한다. 그래서 곧 보리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14장에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소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지금 그 주님이 우리와 계시다는 그 사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 수 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심으로 알 수 있다. 얘기하는. 십자가 안에 너희들이 죽어서 가는 그 세계만 천국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은 십자가 안에서 그 세계 믿음으로 알 수 있게 내가 하겠다.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런 세계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는 십자가 뒤편에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를, 묵시의 세계를 비록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세계를 바라보고 맛보면서 내가 지금 몸으로는 갈 수 없지만 이미 그 영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영생의 삶들을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은 후패하고 날로 쇠약해지지만 내 영은 날로 새롭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체험한 성도는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다른 거 다 증거하지 않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증거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로 알고 십자가 저 건너편, 이 세상이 아니라 고통 중에 해산하는 이 과정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세상이 진짜 시시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시하다. 성도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로잡혀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이 왜 힘듭니까? 우리가 왜 고난이 힘들다라고 얘기합니까? 내 뜻대로 살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실제로 밥을 못 먹고 뭐 굶주리고 이래서 힘든 거? 요즘 세상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에 대한 여러분들의 오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갖고 있어요.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그런 오해를 갖고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갔을 때 그런 생각을 갖고 갔어요. 참 가난하다. 가난하니까 불행하다. 근데 가보니까 진짜 가난해요. 근데 가난하니까 불행하지 않아요. 그들은 가난해도 행복해요. 잠깐 왜 우리는 가난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으면 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 세계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 아무런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이런 것들이 별로 땡기지가 않아요. 땡기지가 않단 말입니다. 제가 벌써 여러분 그런 거 땡겼으면 벌써 뭐 페라리 타고 다녔어요. 여러분 벌써 저 비치가 보이는 뷰에 그 펜트하우스 벌써 거기 살았어요. 뭐 그까지 뭐 돈 버는 거 힘들어요? 너무 저 목사 이상한데 교만한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시시하기 때문에 저는 돈을 안 버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로? 그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보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눈에 빛이 떨어지니까 주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눈에 가려진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날이 오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리 그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비로소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게 된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은 육육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적이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다려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신 부활의 개념 아닙니까? 이미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느끼는 것은 항상 뭐 때문에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결핍 때문에 나는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남과 비교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아유, 나는 왜 돈 많은 남편과 결혼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 집 아이는 이렇게 돌대가리일까? 공부를 못할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지질났게도 가난할까?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여러분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사람 가난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도 갖지 마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가진 걸로 인해서 나는 행복한 자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미 자기가 가졌던 것들이 다 보물인 줄 알았어요. 좋은 가문? 그게 내 보물이야. 좋은 학벌? 그게 보물이야. 내 열심? 그게 보물이야. 근데 다메섹에서 십자가를 건너고 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여겼던 보물들이 다 배설물이다 라고 여기게 되었어요. 가문, 학벌, 돈, 그거? 그러니까 부자도 부럽지 않은 거야. 잘 사는 자가 부럽지 않은 거야. 남 성공한 것도 부럽지가 않은 거야. 오히려 불쌍한 게 뭐예요? 그게 전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적인 여유와 이 믿음의 실력들을 여러분 갖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처음에 바라봤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십자가를 톡 가고 나니까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맛보지 않는 자들은 절대 이 세계 속에서 다른 세계 차원을 바라볼 수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봐도 눈으로 보이는 걸로 막 판단하고 그렇게 하죠. 그럼 놔둬요, 그냥. 당연해요. 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안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 아니냐? 예수 바뀌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키워드가 뭐예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가면 무엇인지 구하라. 예수로만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든지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예수 밖에 있으면 너희들이 세상 거 다 가져도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안에 들어간 성도는 세상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성도는 십자가로 세상의 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복음 팔아먹었고 내가 이 밥줄 한다 이러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함을 받다라는 이 도키모스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어떤 자격을 고민해준다, 인증해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잘 견뎌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증해 주신다라는 말. 잘했다. 칭찬받는 종아. 고생 많았지. 이 세상이 힘들었지. 잘 참아줬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싫어해. 그러나 최종 목적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해산의 과정 중에 있는 고통을 잘 감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뭐가 달라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렸다라는 게 다른 점이에요. 똑같은 걸 보고도 우리는 똑같은 걸 안 볼 수가 있어요. 들리는 거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영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뭘 듣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이 들려야 됩니까? 바로 이런 거죠. 주의 말씀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들이 영과 귀가 열렸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지만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지만 너희는 두려워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세상에 뭐 끝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난이라고 번역된 그죠? 이 재난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좀 재밌어요. 그게 오늘 말씀한 영어 헬라어로 오딘이 해산의 고통과 어원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아, 이 재난이 해산의 고통과도 같다. 그래서 이 해산 고통, 이 오딘이 어디에 쓰냐면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똑같이 재난이란 말이 해산 고통으로 대체해서 쓰였단 말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재난이 온다.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으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는 이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그럴 때 성도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그 민간인들 중에는 믿음의 사람이 없겠습니까? 교회가 없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그냥 일상으로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실체를 바라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인생을 통해서 이 재난이란 통해서 해산의 고통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것을 고통할 때마다 뭘 소망합니까? 쓰자면은 지금 출산의 고통을 앞두고 뭘 생각해? 빨리 해산하는 날만 생각하지. 빨리 고통이 지나가야지. 그걸 소망하면서 출산을 고통을 참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애를 갖고 있는 기간이 10개월이 아니라 10년이라면 여러분 애 쉽게 낳겠어요? 여러분, 이제 곧 끝난다. 여러분, 임신하는 여자들을 유심히 보면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도 계속해서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좋아하고 원했던 음식을 전혀 다른 것을 원하게 돼요. 처음 먹어보지도 않은 음식을 막 원해요. 막 갑자기. 저도 얘 가졌을 때 몰랐지만 갑자기 막 밤에 11시, 12시에 돼갖고 막 순댓국이 먹고 싶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냄비 들고 막 찾아다녀야 돼. 평소에 순대라면 꺼들도 보지 않는 사람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 애가 먹고 싶대. 할 말이 없는 거야. 애가 먹고 싶다고 막 스트레스 풀 때 뭐 딸기 사러 오다가 만났고, 애가 먹고 싶다는데 그렇게 뭐 처녀시절 때는 아주 그냥 패셔니스타처럼 잘 입고 다녔는데 애 가져봐요. 뭐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벨 쫙 여갖고 뭐 허리 뭐 24, 뭐 이런 거 강조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포짐하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애가 편한 게 우선이야. 그러니까 나의 아름다움은 다 포기하는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게 엄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을 잉태한 여자는 모든 것을 아이에게 맞추고 아이에게 조종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엄마 삶들이 뭐 엄마 삶인지 알아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신 엄마도 알잖아요. 다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런 과정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 속에서 고통스럽지만 이제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새로운 세계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모든 생체의 리듬에 이제 잉태된 아이에게 맞추는 거죠. 여러분, 우린 밤에 자야 되잖아요. 근데 태어난 아이는 밤에 안 자. 막 울으면 또 졸면서도 먹여. 아빠, 엄마 이제 다 이제 졸면서 출근을 해. 왜 그렇습니까? 아이의 리듬에 맞춰서 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음식 또 내가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입덧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애가 원하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자는 이제 아이가 찾는 게 자신이 찾는 것과 동일시돼. 내 안에 잉태된 새 생명의 아이가 그 여자를 주장하게 돼.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조정하게 되는 거야.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 삶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갈라디아서 고백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되는 과정,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부르고요. 내 안에 죽게 됐을 때 따라오는 과정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과해야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겉사람은 날마다 혹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할렐루야. 우리가 늙어간다는 표현 쓰죠. 여러분 육체는 늙어간다는 표현 쓰는 건 맞는데 영적으로는 여러분 날로 젊어가는 표현이 맞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었던 내 자신이 우주의 중심에 대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온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리는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로 사시는 분 아닙니까? In that world, Jesus came as life and existed so that he could die to save others to enter heaven. 근데 그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옛 사람, 나의 여자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십니다. And so Jesus, in this world, for us who only lived for ourselves, he began to integrate his life with ours. 그래서 그 생명을 잉태한 여자에게는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And for the woman who has a life in her begins to have a battle. 그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Life is painful for that person. 나 이전의 삶들은 거룩하고 사랑과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와 전혀 상관없이 살던 옛사람 여자가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오시니까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인내하고 온유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In the past, us or the woman lived a life without glorious love and patience. Now there is forgiveness and patience. 그런데 그 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But those who surround them are still living for themselves. 그리고 그 자신도 그런 오염된 삶에 아직 있습니다. 아직 육체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어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And this pollutes everyone. So how can life be easy?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삶을 고난, 고통,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심지어 그러한 성도의 교통의 여정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해산의 고통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Bible describes the life of a Christian as pain and suffering, like childbirth. 그러나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Timothy chapter 2 verse 15 says,
Yet she will be saved through childbearing, if they continue in faith and love and holiness with self-control. 그러니까 성도인 여자들은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발휘하면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The woman who is a Christian has to live a life with faith and love, and then she'll become holy. 그게 성도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또 드러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This is the process where we as Christians learn and grow, and it has to reflect that in our lives. 근데 그 삶을 살 때마다 해산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But every time we do live that kind of lives, it's painful. 그러나 그 삶이 그 여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How about that life brings glory? 다른 말로 성도의 삶은 그처럼 여자의 삶에서 아들이신 예수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How about that life that we chose for the sake of Jesus? We have to change.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기를 간구합니다. I want Jesus to be your life. 성령께서 나의 주장과 나의 소원과 나의 욕심을 꺾으시고 나에게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The Holy Ghost will get rid of our selfishness and greed and return us back to Jesus. 그래서 여러분은 해산의 수고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And like the reward that comes at the end of the childbirth, I want this to be your life as Christians today. Amen.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저희들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는 인생 삶 속에서 고통 너머에 주님께서 완성하신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믿음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진리의 길을 갈 때마다 주시는 기쁨과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